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영광 가운데 멋지게 승리하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서 64쪽 마지막 부분에서 봅니다. 혼이라는 껍질을 깨는 방법은 말씀과 환경이라는 맷돌 안에서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말씀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시작되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변화되어지고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을 깨트리실 때는 이 말씀과 환경을 같이 주세요.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 맷돌은 아래쪽에 있는 숯 맷돌, 그리고 그 위에 암 맷돌이 놓입니다. 밑에 있는 숯 맷돌은 견고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위에 있는 암 맷돌은 그 맷돌 손잡이를 잡은 사람이 어느 방향으로 돌리느냐에 따라서 시계 방향으로 돌 수도 있고 반대쪽으로 돌 수도 있습니다. 그 맷돌을 돌리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밑에 있는 이 견고한 숯 맷돌은 말씀이고, 위에서 시계 방향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도는 암맷돌은 우리의 환경입니다. 그래서 그 맷돌 속에 오래 머물면 오래 머물수록 더 고운 가루가 되고요. 그 고운 가루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드릴 진설병 그리고 소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목을 곧게 했을 때 하나님은 먼저 선지자들을 탁 보내셔서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변화가 일어난 건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을 들어서 환경이라는 틀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넣어 버리십니다. 그 이방인들을 통한 그 어려운 환경 속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이 백성들은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 과거를 회개하고 자신들을 고쳐나가요. 그리고 자신들을 고쳤을 때에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혼은 모든 일을 자기 유익을 위해 지성의 논리로 다룹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자기의 논리로 판단하고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을 측정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해야 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말에 능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낼 자를 보내십시오. 여러분, 지금 모세는 지금 뭐예요? 자기 지성으로 자기를 보고 있습니다. 내 상황이 이런데, 나는 이래서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려고 하시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우리 스스로 느끼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꾸 주장을 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 속에 심겨져 있는 그 존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 어떤 말을 능통하게 하는 사람보다 모세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시려고 했을 때 필요한 모든 요소가 모세에게 가장 많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모세의 지성으로서는 알 수 없는 일들이었고 그 백성들도 알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 지성의 시험대 위에 올리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것이 나와 맞지 아니할 때는 내가 그 음성을 잘못 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자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물음에 그냥 예, 믿습니다 이러면 끝나요. 그런데 지성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 주님의 그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지식을 반드시 덧붙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후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엄청난 고백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바로 뒤이어서 어떻게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고백은 제자들도 하지 못했던 고백들이에요. 나중에 주님이 부활 성천하신 후에 그 제자들이 사도로 이제 위임을 받고 난 뒤에 그때 가서 할 수 있었던 그 고백들을 마르다는 지금 요한복음 11장에서 벌써 해버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하고 난 뒤에 그는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을 지성으로 아는 자는 자기 지식을 자랑합니다. 자기 지성의 논리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자기의 결론에 만족해합니다. 주님이 내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 내가 이렇게 멋진 고백을 했구나. 만족해하면서 집으로 딱 돌아간 마르다는 집에 있는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 주님 앞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가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 지성을 자극하고 깨우치고 채워주는 존재로 주님을 불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항복하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의 지성을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외치면서도 아주 논리적인 삶을 추구하고 자기 의지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연히 자기에게 맞춰줄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가장 강한 적은 저 밖에 있는 그 어떤 존재가 아니라 나에게 시시때때로 시비 거는 그 이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기 위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위험하고 가장 조심스러운 전쟁은 외부와의 전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적군은 말투가 달라요. 군복이 달라요. 그래서 적군인지 아군인지 쉽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내전은요. 나와 똑같은 것을 먹고 나와 똑같은 옷을 입고 나와 똑같은 말을 해요. 내전은 부모와 자식이 전쟁을 치를 수 있습니다. 이웃이 서로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이 내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순간부터 우리 안에서는 내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바로 영과 혼의 전쟁이고 혼 속에 있는 악과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승리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안에서 먼저 승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백성에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땅에 오신 하나님은
땅의 일부분으로 자신이 지은 우리 안에 임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우상숭배의 어떤 죄, 상처, 그리고 우리의 어떤 감정을 통해서 들어온 많은 악들, 그리고 우리 견고한 생각, 그리고 잘못된 판단, 뭐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고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지기로 작정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무조건 하나님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